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고요. 선교지는 명절이 더 바쁩니다. 명절 세종학당에서도 추석맞이 행사도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요. 또 지금 한국에서 김영두 원장님과 장비기 선생님 부부인데 저희 사역과 연결돼서 의료사역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추석을 반납하시고 오셔서 저희 사역지인 이제 아시아나 교회와 고리아스탄, 플루아리, 그 다음에 아키풀, 그래서 학교까지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 중이고 있고요. 선교사의 삶이 오히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절 같은 날이 오히려 더 바쁘고요. 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어떤 문화적으로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감동이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파트나 그래도 여기 비하르라는 주의 수도인데 병원이 왜 없겠습니까? 네, 이제 파트나 안에는 병원들이 있죠. 그러나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빈부격차가 심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 선교사들 가서 병원 가서 300루피, 400루피, 500루피 내고 약 사 먹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돈이 꽤 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아시아나 교회는 이제 파트나 시내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올까 싶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 이제 김영도 원장님과 장비 선생님 딱 한 가정이 온 거라서 사역을 많이 할 수는 왜냐면 의사가 한 명이니까 그래서 역할 나눠서 예진하는 팀, 순서 잡아주는 팀, 이렇게 했지만 한 번 하루에 하면 한 50명 정도가 한계인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쉬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죠. 쉬지 못하고 계속 쭉쭉 해서 아시아나 교회 했고 고리아스탄 가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건강검진하고 아마 신체검사 이제 아마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키가 몇인지 몸무게 몇인지 이렇게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신체검사 표도 이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키풀 저희 학교, 국제학교가 있는 그쪽으로 방금 전에 떠나셨고요. 떠나서 오늘도 아마 쉽지 않은 아주 빡빡한 일정 가운데 의료 사역을 하실 겁니다. 저는 사역의 이벤트라든 이제 캠프가 꾸려져도 기본적으로 사역에서 꾸준히 해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학당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2명이 가는 건데 제가 혼자 세종학당을 커버하기로 하고 남은 사역의 모든 분들은 다 지금 이제 아키풀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제 차 타고 배 타고 다시 이제 차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들 이제 치료하고 또 마을 부모님들 일단은 지금 이번에는 리서치 차원으로 온 거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의료 캠프를 해보고 앞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더 많은 의료팀들이 올 것을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을 설레고 기대하는 건 이제 학교에 클리닉 수준의 작은 거라도 이렇게 병원을 이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이야 그런 거 잘 압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한국에서 이렇게 때마다 한 번씩 팀이 오기 위해서 미리 세팅되어야 할 것들 또 장기적으로 또 어떤 분들이 6개월씩 3개월씩 또 와서 또 섬겨주실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의료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아예 이제 학교 안에 아키풀 저희 학교 안에 공간 1개 혹은 2개를 의료실 그래서 마을 주민 전체 저희가 이제 한동대 형제자매들이 와서 이제 아키풀 지도를 다 그리고 기초적인 조사들을 하면서 한 20만 정도가 살지 않나 라고 조사를 했어요. 아직도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마을 돌면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한 20만 명 정도가 살지 않는가 하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또 조사 자체가 저희가 전수조사라는 거 아니라 표본조사라는 거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20만 사는 곳 가운데 병원이 없는 것 가운데
어쨌든 최소한의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백내장 수술이나 안과 관련 질환들을 갖고 있는 분들 수술을 팀이 올 때 한꺼번에 뭐 100명씩, 200명씩 하고 가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현재로서는 아직 이제 학교 운영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버겁습니다. 버거운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닌가, 지금 이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정직히 말씀드리면 교사들도 쉽지 않고 사건 사고들도 있고 대단한 사건 사고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처리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쉬운 건 아니구나. 정말 그 100년 전 이제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웠던 선교사들 보면서 이거 진짜 어떻게 했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시대에는 정말 더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것은 때때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때때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제가 뭐라고 할까? 선생님들 이제 그 김영도 원장님이랑 장민 선생님 오셔서 의료 선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같이 오시자마자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식사기도 해주시죠 했고 식사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식사기도 길게 합니까? 길게 안 하죠. 식사기도는 짧은 게 은혜롭죠. 네, 그래서 짧게 하려고 이제 짧게 하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방금 도착하셨으니까 그래서 의료 선교 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그 종이에 베었을 때 느끼는 그 화끈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끈거림과 날카로움에 베인 것 같은 아픔이 순간 이 식사기도를 하는데 울컥 배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밥 먹는데 지금 울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마음껏 병원 가지 못하는 자식이 아파도 또 자기가 아파도 병을 키울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도 팀이 같이 기도하고 또 깊을 그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대로를 여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전문인이 아니니까 이런 사역할 때는 옆에서 심부름을 해도 되고요. 굳이 현장에 꼭 제가 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도와드려야 될 일들이 있으면 가야겠지만 또 이곳에 남은 사역들 이곳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사실 선교사가 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면 좋죠. 깊이 가서 이제 치료하는 거 보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엑스트라잖아요. 엑스트라로 있어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볼 때 느끼는 그 치밀어 오르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또 하루하루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팀들이 이제 아마 지금쯤 배를 탔을 것 같은데 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카톡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사진 올라오고 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말씀 보고요. 네, 또 저는 또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 가늠한 여인,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그 본문이에요. 제가 그 설명한 페이퍼에는 설명을 잘 썼지만 사실은 이 초기 사본에는 요 에피소드, 이 가늠한 여인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없고 이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처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쓰실 때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학자들의 사본들을 보면 어떤 데는 누가복음 뒤에 붙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빙성이 있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인데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 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후기 사본에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성경을 보시면 아마 뭐 옛날 성경은 안 그럴 수도 있고 요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요 부분이 괄호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괄호로 들어가 있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장 최근 그러니까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사본이라는 건 원본을 보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쓰신 그 요한복음 원본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 안 됐어요. 유실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이 복음서나 서신서나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회람하기 위해서 돌려보기 위해서 쓴 거니까 그거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본과 똑같이 받아 적은 것들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 사본들 중에서 이제 권위 있는 사본, 이것이 가장 어떤 복음의 내용을 잘 담고 훼손되지 않는 거라고 인정되는 그런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들을 이렇게 문서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무슨 서지학적으로 그런 또 누가 증명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사본 중에서 가장 최근 거고 가장 권위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다가 나중에 그것보다 더 권위 있는 그것보다 더 초기 사본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에 이게 뭐랄까요? 권위, 전통성이 인정되어지면 그것을 더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요 부분은 후기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첨삭했구나. 수기 첨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 이런 거 할 때 좀 걱정되기도 해요. 뭐 성경이 막 사람이 막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할까봐 좀 걱정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이 진실한 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 위에서 막 어마어마한 빛과 함께 성경책이 막 이런 음악, 영광 바하 음악 같은 음악 들리면서 막 이게 막 이렇게 성경책, 뭐 이게 성경이야 막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인 것은 그 내용이 진실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에요. 이게 어느 날 정말로 성스럽게 하늘에서 쭉 하사받을 그런 의미의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를 성경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이제 막 이렇게 어려워지죠.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온전하게 잘 전달하고 있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인 거지. 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널리 갑자기 성경 정경화 과정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에피소드가 사실은 하나의 어떤 뭐랄까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고 유명한 일화인데 그것이 이렇게 떠돌다가 이렇게 하나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로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성경이 아니고 뭐 정경으로서 어떤 그런 게 없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이게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유명하고 교훈적이고 또한 어떤 이제 진리를 담아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잘 아시죠? 오늘 이제 이야기 문맥을 따져보면 초막절 훗날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막 일어나고 막 예수 죽이네 사네 하고 나서 예수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다시 한번 어떤 예수에 대한 관심소가 다시 한번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제 반등하는 거죠. 쭉 바닥까지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이거 완력으로 힘으로 예수를 잡아오려고 했는데 시키는 그렇게 잡아오려고 시켰더니 이제 하속들도 부하들도 예수님께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그리고 저 메시아인 것 같은데 막 이러니까 니들도 지금 예수의 종이 됐냐 이러면서 막 혼내니까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자. 뭔가 저 사람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역시 그 모세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 손에 피를 묻히자.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니면은 이제 계획된 건지 가늠한 현장에 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이때다 기회는 찬스다 뭐 이렇게 해갖고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물타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핏빛을 물들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판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 잡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묻히자고 하는 거야.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을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모세 율법대로 현장에서 이게 가늠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건데 여자만 데려왔어요. 이것 자체로 사실은 율법을 온전히 이렇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통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 글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많은 크리스찬 작가들이 도대체 그걸 뭐라고 썼는지 막 그런 막 얘기 있어요. 심지어 맥스 루카이도인가요? 땅에 쓰신 글씨라는 책도 있어요. 뭐라고 쓰셨냐? 이게 궁금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쓰고 계시니까 뭐 대답 안 하시고 계속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계속 막 물었어요. 왜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막 이렇게 막 따지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다시 이렇게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여기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늙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부터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지혜롭고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 분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노인이 지혜로움의 상징이었잖아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노인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은 하나씩 빠져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그 여인만 남은 거예요. 이 이야기 정말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자로서 구세주로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계략을 성취하고자 예수 손에 피를 묻히고자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이 뭐냐면 예수님을 최종 권위자, 최종 심판자의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예수 최종 심판자와 권위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모형은 뭐예요? 그들이 죄인을 데려와서 죄인의 최종 심판자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겉으로만.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이렇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최종 심판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여인을 심판할 수 있고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죠. 그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최종 권위자와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땅에다 그 어떤 글씨를 쓰시고 계속해서 심판하라고 재촉을 하는, 그래서 저들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시도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선포를 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계명을 쓰셨다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적인 통찰에 의해서 각 사람의 죄, 매달 며칠 맨날 김마담을 아시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 저녁 아내의 호주머니에 있었던 500드라크마가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각 사람만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영적으로 통찰해서 이렇게 막 쓰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 있어요.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계속해서 땅에 쓰신 그 글씨를 보고 내가 이 여인을 심판하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슬근슬근 꽁무니를 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이 뭐라고 쓰셨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저도 읽은 거죠.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의 어떤 이제 법적인 어떤 이렇게
과정에 의하면 판결 전에 그 죄인의 죄의 세목을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최종 판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죄가 있으면 하나만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살인미일 수도 있고 사람 공갈도 있고 그거 하나하나를 재판관이 진술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죄인이 왔을 때 이 죄인을 고발한 항목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고 쳐봐요.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납치해서 폭행을 가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러면 일단 납치가 하나가 죄가 되고 그 다음에 폭력이 하나가 죄가 되고 강금이 또 죄가 되고 이 하나하나가 죄의 세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납치한 거 유죄, 뭐 한 거 유죄. 그런데 뭐 살인 미수는 무죄. 뭐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까? 세목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해서 토탈해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각 사람의 죄를 쓰셨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좀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정죄하며 그 여인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죄의 세목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적어가신 거죠. 전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랬다 안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다만 문맥을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고 분별 있는 자들은 딱 보면서 이거 법정에서 하는 건데 라고 느끼는 거죠. 느끼면서 그 여인이 최종 유죄 판결이 나는 그 순간 그 예수님 땅에 쓰신 글씨 가운데 자기에게 해당되는 죄들이 있고 그 죄 또한 유죄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돌은 나도 맞아야 하는 죄인 것. 나도 공범자인 것. 나도 그녀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예수님의 땅에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이 본문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도망갔어요. 왜냐면 그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이제 막판에 돌 칠 준비를 했는데 자기도 이제 잘못하면 돌을 맞아야 하는 거죠. 분별력 있는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면서 줄어들면 들수록 이 군중의 심리는 이제 숫자에 있는데 그 용기, 군중의 용기는 그 숫자에 있죠. 익명성. 근데 그 익명성이 배제되기 시작하고 조명되는 거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초라함과 비루함이 계시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다 떠나요.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이 멋있는 그림 보십시오. 결국 어떤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어보시는데 너를 이제까지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다시는 이런 죄의 속박 가운데 있지 마라 라고 해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용한 단어를 보았을 때는 기혼자,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영적으로 방탕하게 성적으로 방탕하게 지냈다라고 보기보다는 기혼자들 안에 일어났던 이제 이렇게 불륜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표현하신 표현을 보면 다시는 더 이상 그런 죄의 속박 안에 거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인은 떠나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너도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 이 말씀은 이렇게 곱씹을수록 아름답고 곱씹을수록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장면,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림 언어인데 그림 언어로 이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자를 자처하면서 나와서 어떤 자를 정죄하려고 한 그때에 실제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수많은 사람은 한 여인을 정죄했지만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예수님은 용서하신 거죠.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발당할 수 있는, 고발되어야 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리빙 라이프 책에 보면 이제 설명가 나올 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요즘같이 SNS가 발달된 시대에는 내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혼자 했던 어떤 행위가 그냥 밝혀지기도 하잖아요. 그 행위들이 밝혀지고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한 사람의 삶이 매장되어 버릴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어떤 영화 배우가 무슨 뭐 파티장에서 완전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카메라가 SNS가 우리 인생에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저지른 내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 일들, 의지와 의도와 그것들을 여과 없이 비춰내고 드러낸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무너집니다. 제가 인도 땅 가운데 목사로 이렇게 와갖고 선교사로 와갖고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막 중학교 애들 막 이런 애들 제가 뭐 세종학당 가고 뭐 하는데 중학교 1, 2학년이 됐을까? 이 꼬맹이들이 이제 뭐 외국인이라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무례해. 막 자전거를 가지고 제 앞에서 자전거 앞바퀴 확 뜨는 거 아시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애들이 너무 까분다. 야, 나도 애도 있고, 야, 나이도 지금 먹었는데, 평소에도 너무 까불고, 헤이, 뭐 하고, 뭐, 악수하자 그러고, 마치 자기 친구처럼 했을 때, 그래, 난 선교사야, 난 목사야, 참아야 돼, 얘들 언제 전도할지 몰라.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어떤 날은 막, 바퀴로 확 들어갖고, 야, 내가 네 친구야?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그래갖고 막 그래 놓고도 막 와갖고 뭐 헤이 하고 뭐 악수하자 그러고, 뭐, 너 그 가방에 있는 물 나도 좀 달라고 막 이러니까 막 하나 갖고, 야, 내가 너 친구야? 한국말로 이제 화가 나니까, 너 몇 살이야?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너 이 자식, 너 몇 살인데 이렇게 까불으니까 뭐, I don't understand, 뭐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가라고 하고 이렇게 보내고, 제가 기분이 좀 나빴던 걸 아는지, I'm sorry 하면서 이렇게 흐느적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마음이 안 좋아. 내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복음 전하러 왔는데, 또, 중학생 질풍노도의 시기, 제가 뭘 한다고 제가 화를 냈지, 또, 마음 내내 불편한 거야. 마음 내내 불편하고 있다가, 하나님, 또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왜 그 신앙의 위인들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잘 보면 아씨 이러면서 막 왜 못할까? 왜 그들의 친구가 못 돼줬을까? 막 그런 마음 듣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갈 때 보면 이제 고애들이 있는 거예요. 또 고애가 약간 이렇게 주눅든 표정으로 있으면 내가 이렇게 딱 불러갖고 주머니에 있는 한국 사탕 말랑카우가 있더라고요. It is Korean candy 하면서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야, 근데 아까 너가 그걸로 날 치려고 했다. 근데 이제 그래갖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너한테 한국어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 거다. 마음에 두지 마라. 그러면 이제 걔도 막 그때 가서 자긴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다. 그냥 외국인이니까 약간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훈훈하게 넘어가긴 하는데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제 그 친구들 만약에 거기 없고 딴 데 가버렸으면 또 마음 내내 불편해. 내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나는 왜 어린아이들 친구가 못 될까? 난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나 막 이럴 텐데 다행히 이제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 다행히 주머니에도 말랑카우 막 이렇게 한국에서 갖고 온 거 있으니까 이제 그거 하나 주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그런 모습 보시면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백한승 목사 한국에서 이제 소년부 뭐 이런 거 하면서 애들 학교 찾아가갖고 먹을 거 사주고 그러더니 뭐 인도까지 가갖고 중학생 애들 그거 못 참아갖고 애들한테 막 호통치고 막 그게 인터넷으로 막 SNS에 무슨 이렇게 버럭 목사, 버럭 선교사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얼마나 막 선교 그만둬야죠. 내가 뭐 후원도 다 끊기고 아무튼 그래요. 참 제가 이루고 삽니다. 근데 또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좀 이렇게 또 관계를 다시 훈훈하게 하고 이게 참 그런 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서 막 그런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인지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교회 잘 다닐 수 있고, 그러면 그때 내가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앞으로 복음도 이게 잘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얘가, 목사님 그때 선교사님 나한테 왜 화냈어요? 선교사님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요?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혹은, 얘가 이 교회에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내가 막 버럭 화내서, 막 교회 나올 기회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거 얘기하는 거겠죠. 제 삶에 참 말씀드리기 민망한 그런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없지 않아요. 늘 회개하고요. 은혜가 안 되니까 얘기 안 합니다. 딱 훈훈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성경의 진리는 지적은 진리입니다. 혹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 드시고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아 생각하시면 큰일 났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다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중 누구도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성경은 지적하고 보여줍니다. 자격 없는 우리는 정죄하지만 자격 있는 그분은 용서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화의 과정을 겪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 용서를 배울 줄 알고 자신의 실존에 천박한 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 안 되지만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긍휼을 얻는 자의 자리 가운데 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죠?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절대 안 돼요. 심판자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공의를 요구해야죠. 공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도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 현저한 진리 앞에 한껏 날카로워진 우리의 정죄 칼날이 무뎌질 줄 알아야 하고요. 그것이 칼날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건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잘못을 합니다. 뭐 한국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습니다. 잘못을 하고 연약함이 있는데 자격 없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 판단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새기면서 판단하는 자와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부끄러우려고 우리가 자꾸 정죄하고 지적합니까? 입으로만 한다고 사는 거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하는 것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내려오셔야 돼요. 같이 내려갑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우리 모두 돌 맞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심판자의 자리, 죄인 앞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려옵시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긍휼이 우리 상권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